찾으셨어요?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를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기도하면 기도도 이제 일이잖아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한다는 건 그건 엄청난 힘이 들어가고 노동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 찾는 사람에게는 주님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되냐면 크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이 돼요. 응답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이 돼야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다른 게 아니잖아.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죠?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사역은 생명사역이잖아요. 주님은 생명사역이고 또 구원사역이고 천황사역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도 아셨죠? 심판받기를 원하지를 않으시죠. 그러죠? 아무리 뺑도 고몸이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해서 부르셔. 아셨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뭐야? 그렇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영적으로 작정된 영혼을 부르셔. 아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원대한 생명사에게 네가 힘을 받기로 원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은 사람 있잖아요. 기름 부은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제 기름을 부었다는 건 지금은 기름 부으면 잡혀가요. 잡혀가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그럼 어떻게 나와? 머리가 그냥 기름이 젖어서 샴푸로 빠르면 되죠.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수 받나 안수 알죠? 이렇게 손에다 놓고 기도해 주시는 게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주의 일을 특별히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선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받는 게 본심이 아니시죠. 그잖아.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근심하심이 본심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첫째한 구원이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할 때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막 배고파요, 막 그럼 너 그냥 굶어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구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주셔.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라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구하라 그러죠. 열심히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 기도. 그러죠?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지, 대화. 이게 기도를 어렵게 하면 안 돼요. 말하는 거야, 말. 여러분, 사람들하고 말하죠? 근데 그 말을 누구하고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게 기도죠, 하나님께. 예. 그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떡하냐? 보이지 않기는요, 보이지. 보이면 또 어떡하겠어? 보이면 어떡해서 기절하고 넘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계시죠.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있지, 인공위성이 있는데, 예? 인공위성이 있는데도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계신 거야.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 일찍 간다신다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제 어렵게 생각해서 숨 쉬는 거랑 호흡이요, 호흡. 예? 숨 안 쉬면 어떻게? 죽잖아. 그리고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계속 들이쉬어 놓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내쉬기도 해야 돼. 아셨죠? 이게 이 호흡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중요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아셨죠?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셨죠? 또 성경 말씀도 보시고,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뭐 어쩔 줄 모를 때, 그러지 말고 성경 쓰라기 있잖아, 오늘부터. 아셨죠? 1월달부터 쓰라기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한번 쫙 쓰세요. 마태복음 써서 한번 써보세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써보자. 응?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하면서 이제 쓰면서 많은 또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은혜를 이제 받게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기억이 첫째는 실제성이 있어요. 실제성.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건 뭐냐면 이방 종교는 그들의 신이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그죠? 석가가 죽었잖아요. 석가 아저씨가 돌아가셨잖아. 살아나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세상의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야? 죽은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 자체가 죽었잖아. 근데 죽은 신이 나에게 뭘 해주겠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신 신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잖아. 이게 예수님은 돌아가신 신이 아니고 어떤 신이에요? 살아계신 신이, 살아계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돌아가신 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아셨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셔. 무슨 기도하나? 밥을 돌라거나, 옷을 입혀 돌라거나 들으시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한 사람은 헛기도나 마찬가지. 왜? 그 신 자체가 죽었는데, 뭘 응답해 주겠어요? 이해가 가죠? 네? 살아계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해. 간절한 마음. 간절한 간이 저려질 정도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병자들 있잖아요. 병 걸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혈류병 걸린 여인, 혈류병 걸린 여인. 혈류병 걸리냐면 계속 이게 피를 쏟아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시원시원한데 피를 쏟으니까 뭐 얼굴이 창백하고 핏기가 없고 죽을 맛이겠지, 죽을 맛. 아셨죠? 힘이 없고, 아셨죠? 내가리가 없어져가지고, 아니 뭐 이 병원 좋다, 저 의사 좋다, 이 약이 좋다, 저기 좋다, 여기저기 가서 먹어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병에 호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병에 호전이 없는 거야. 병이 나잖아, 너.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갖고 있는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가방 떨어져,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몸은 아프지 돈은 떨어졌지. 아셨죠? 네. 친척도 그러잖아. 오랜 병고에 일가 친척도 누가 아픈 사람을 계속 돌보나. 예? 빈병이 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몸은 아프지, 돈은 없지,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지. 예? 일어서도 아프고, 앉아서도 아프고, 예?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점심때도 아프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참 깜깜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나를 고쳐주지 못하는데, 그러죠? 세상은 자기를 있던 돈도 다 허비했잖아요. 병 고치는데. 그렇지만 저 예수님만은 나를 어떻게 해요? 고쳐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은혜죠. 세상은 고쳐주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록 몸이 약하고 정말 연약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랜 이 병에 오랜 그 기간 동안 병이 아팠는데 몸이 뭐 정상이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비록 몸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겠다는 믿음으로. 아셨죠? 옷을 만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이 깨끗이 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사슴이 물을 찾듯이, 사슴이 목마른 물을 찾듯이 막 달리잖아. 그러죠? 사슴이 멀리서도 물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목을 적시해서 물을 막 간절히 찾듯이 우리가 바로 주님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아셨죠? 찾아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뭐냐면 인내가 있어. 인내. 아셨죠? 인내라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인내.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해서 딱딱 응답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 밥도 한술 먹어서 배가 부르겠어? 숟가락질을 계속해야 뱃속에 들어갈 배가 부르지? 그렇죠? 한술 먹어서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한술 먹어서 배가 부르고 살찌겠냐고. 그러죠? 그러듯이 기도도 한 번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서 그냥 실망하면 안 돼요. 한 번에서 응답되고 그냥 계속 기도해.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원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근데 그 재판장한테 이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제 가서 이제 말하는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왜? 내가 권력이 있다. 이렇게 있잖아. 요즘도 뭐 검찰 권력이 있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놓잖아. 지네 사람 안 잡아놓고 우리만 잡아놓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만 이 재판장은 비록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판결권이 있어. 뭔 말인가 알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해결해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내일 가서 이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밤낮으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서니까 이 재판장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우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여인에게 보대껴가지고 아셨죠? 내일 와서 또 해주려고 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귀찮아서 막 괴로운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그렇잖아요. 어떻게 돈도 마찬가지 인내가 있어야 벌잖아. 몇 분 안 돼도 그러면 이래서 또 벌고 저금해놓고 이게 1년, 2년, 3년 가면 재산이 되잖아요. 이거 얼마 아니네? 얼마 했는데 얼마뿐이 안 돼. 못 벌는데 얼마 안 될 수밖에 없지. 그것을 우습게 하지 말고 그냥 차곡차곡 하다 보면 세월이 가면 아셨죠? 돈이 돈을 벌어주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 이게. 그게 작은 보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보자는 갑자기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돈도 이렇게 조금씩 저금해 놓으면 이제 돈이 돈을 벌어. 요즘 이자가 비싸잖아. 이 10억만 딱 저금해 놓아. 그러면 그냥 이자가 얼마예요, 그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직장을 안 가도 되잖아.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내 몸만 좀 쉬어라. 목표를 정해서 계속 오다 보면, 여러분 돈이 요즘은 이자가 비싸. 옛날 같지 않아서. 네. 그러듯이, 이 과거도 뭐냐면, 인내성이 있는 거예요, 인내성. 만일에 인내성이 없어지면 과거가 응답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해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아브라함에서 엘리에셀의 신부를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신부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나 그냥 눈에 띈 사람 신부를 정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족 중에 나에게도 물을 주고 아셨죠? 내가 끌고 간 누구에게도 낙태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임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 알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마침 어여쁜 아가씨가 오는데 그 아가씨가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또 낙태에게도 물을 주는 그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할 때는 반드시 확신성이 있어야 돼요. 확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런 말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아셨죠? 비록 더딜 수는 있어도 아셨죠?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실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도 그래요. 기도자의 자세가 있어요. 기도자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아셨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특별히 성경에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저녁, 아침, 점심 아셨죠? 정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도 보면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 이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그러죠? 우리 이제 표현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근신이라는 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해라? 잠잠히 기도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정신 차렸는데 잠잠히 기도하면 안 되잖아.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시주만 기도하고 이제 기도할 때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 낙심. 왜냐면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응답이 안 되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 과부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준 재판장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 예?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줄까 안 찍어줄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고보서는 봐라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의심하면은 마치 바람의 미를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제 기도하시면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천천히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거기 이제 그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봅시다. 10페이지네요. 신약성경.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들이 아유 아빠 떡을 주세요. 그런데 얘라 돌덩이나 삶아 먹어라. 그리고 아유 아빠 생선을 한 마리 구워주세요. 얘를 뱀이나 찾을 거. 그런 사람 있겠어? 그러면서 뭐요? 그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나쁜 걸 주겠어요? 떡들한테 돈 줄 사람 부모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줄 줄 알아 몰라? 좋은 걸 줄 줄 알죠?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이거 주세요 그러는데 주시겠냐 안 주시겠냐. 그러죠? 좋은 거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오, 이거 너무나 잘하네. 기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막걸리는 안 마셔도 뭐는 해야 돼? 기도는 해야 돼, 기도. 아셨죠?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걸 기도해요. 그거 기도하라고 했더니 힘든 것도 아니잖아.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32절 250쪽이네 신약성경.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잖아. 하나님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하셨는데, 그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아셨죠?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야? 주신다는 거지.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나? 반드시 주신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 사랑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천천히 찾아요. 마태복음 6장. 앞에죠? 신약성경 앞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응? 그래서 6장 이제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31절, 32절.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아셨죠? 근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어떻게 해요? 아시는 거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살아계신데. 그잖아. 아침 먹으면 점심 먹으면 저녁도 필요한데. 아니, 그렇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참새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까마귀 먹여 안 먹어요? 먹이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다 얼어 죽을 줄 아는데 아침에 보면 까까 짹짹짹짹 날아다니잖아. 그들이 농사를 줘, 뭐를 줘? 농에를 계좌가 있어. 나라에서 기초수급이 나와, 까마귀들이. 나오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몸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셔. 이거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주시잖아, 하나님이. 아이고, 천사들도 먹이시는데 왜 나를 안 먹이시겠냐? 반드시 먹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 보세요. 하나만 더 찾아드릴게요. 이게 귀중해서 기회가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야.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아까 우리 이제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거기 6절, 7절,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8장 5절을 7절 봅시다. 천천히 찾으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들으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불의한 자도 과부의 원한을 어떻게 해요? 풀어줬는데 맨날 기도하니까 풀어줬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한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해주신다는 건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주시죠.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그걸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게끔 아셨죠?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귀한 사람이에요. 어? 없으니까 기도하지. 풍족하면 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운 거 많잖아. 힘든 거 많잖아. 아셨죠?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밥은 또 안 굶잖아. 밥 굶어요? 밥은 안 굶죠? 이게 막 식사하시려고 하잖아요. 그건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 매일 와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여기 사람 있거나 없거나 하고 내 기도는 사람 있으면 뭐 없으면 뭐예요. 기도하잖아. 여러분도 올해는 어떤 삶을 사셔야겠어? 기도 쉬는 데를 범치 말라고요. 기도 쉬는 게 범죄예요. 아니 나는 뭐 새벽에 안고 놀았네.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그냥 교회 문 나가면 집에서라도 막 기도하고 그 습관은 들이셔야 돼. 그러죠? 그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응답하시죠. 기도로 응답하시죠. 네가 나를 찾으라. 네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셔.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온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주는 역사가 만나주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생하는 삶을 사셔야 돼. 뭐냐면 기도도 노동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 바라지 말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기도해보세요. 기도해. 하나님 역사하셔. 그게 간증이 되잖아. 할렐루야. 누가 날 뭐 갖다 주노 이게 비참하지 그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 누가 도와주세요? 내가 응답을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만 하나님 역사하시네.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네. 아셨죠? 그게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새해는 아셨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